여러분 정말 잘하셨습니다. 우리 좌우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축복의 통로가 됩시다. 축복의 통로가 됩시다. 오늘 마지막 날인데 마지막까지 참석한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복된 말씀 중심으로 계속해서 감사합시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 바랍니다. 말씀 제목 같이 읽어봅니다. 감사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십니다. 또한 그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2024년 신년 특별 새벽 기도의 넷째 날 그리고 마지막 날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의 풍성한 사랑을 체험하시고 또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발견하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새벽에 나오면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주의 전을 향한 오는 것을 보면서 저도 기쁜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실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은 매일매일 각각 다른 주제를 가지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하고 용서하고 축복하자는 한 10가지 정도의 주제를 생각하고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마음의 감동을 주셔서 정말 올 한 해는 감사가 넘치는 한 해가 되자 계속해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저에게도 은혜가 되었는데 여러분에게도 은혜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여튼 다른 건 몰라도 감사만큼은 우리 주제로 삼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 명령하셨기 때문이고 우리의 구원의 은혜 때문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기쁘시 하시기 때문이고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않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를 하게 되면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루게 되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되고요, 또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은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이전에 많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물을 연구한 일본의 에메토 마사루라는 사람은 물은 답을 알고 있다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 책을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물에게다 막 욕을 퍼부으면 물이 육각수의 형이 깨진대요. 근데 고맙다, 칭찬해주면 물이 육각수가 완전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물이 가장 완전한 형태, 안정적인 상태가 육각수가 되는 거랍니다. 그래서 일부러 육각수를 마신다는 말도 있잖아요. 또 이 물에 대해서 막 욕을 한다든지 또 막 욕하는 글을 떼어내면 물이 육각수의 평형이 깨진다는 거예요. 반대로 감사한다고 하면 물이 완전한 육각형이 된다는 것이죠. 어떤 분은 그게 사실이 아닙니다라고 말하는 분이 있지만 그런 많은 경우에는 그게 정설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놀라운 것이 우리의 몸에 몇 퍼센트가 물인 줄 아세요? 70%가 물이에요. 그게 사실이라면 우리가 감사한다는 말을 하고 들을 때에 우리의 몸이 얼마나 균형이 잘 잡히겠습니까? 반대로 내 마음에 불평과 불만과 짜증과 원망과 또 시기와 욕과 조전함이 생기면 내 마음에 70% 물의 균형이 깨져버리면 내 삶의 건강이 유지될 수 없겠죠. 그러므로 감사하는 것 자체가 축복인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감사하면 복이 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은 복은 좋아해도 감사는 싫어해요. 감사와 복이 동전의 양면 같은데 반만 떼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와 감사와 이게 넘칠 때 우리에게도 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감사가 넘치시길 축복합니다. 사람에게는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그러죠. 은혜를 알고도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 이런 사람은 배은망덕하다 그래요. 또 은혜를 알면서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 교만한 사람, 다 내 힘으로 했다는 거예요. 은혜를 알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올 한 해 동안에 신앙의 성숙을 감사로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말씀했지만 있으나 마나한 사람, 없는 게 더 좋은 사람, 꼭 필요한 사람, 없는 게 더 좋은 사람, 거미와 같은 사람, 마이너스 인생, 자꾸 남의 걸 뺏어가는 거예요. 있으나 마나한 사람, 개미와 같아요. 자기만 잘 사는 거예요. 그건 제로예요. 그러나 꿀과 같이 꼭 필요한 사람, 남을 도와주는 사람, 플러스 인생이에요. 여러분 인생이 플러스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사람을 세 가지로 나누는 법, 이리와 같은 사람, 염소와 같은 사람, 양과 같은 사람, 또는 강도와 같은 사람, 제사장이나 레위인과 같은 사람, 선한 사마리아 같은 사람, 여러 가지 부유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가 없는가,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가는가 따라가지 않느냐 있어요. 파스칼이라는 사람은 그랬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 자기만 아는 사람, 또 하나님 찾기는 하는데 감사하지 않는 사람, 열심히 공부도 가고 세미나고 부흥회도 다 가는데 삶의 변화가 없는 사람, 반대로 하나님을 알고도 신뢰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이 감사를 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먼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감사란 말과 생각이라는 말이 어원이 같아요. 감사란 말은 think란 말이고 thank란 말이고 생각은 think 아니에요. 이게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각해 봐야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가 무조건 자연적으로 오는 게 아닙니다.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도 내가 감사할 조건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셔야 생기는 것이지, 무조건적으로 감사가 오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정말 성인이 아닌 바에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혹시 어제 감사노트 가져가신 분 손 들어봐줄래요? 어제 감사노트 가져가신 분? 네, 많이 안 가져가시네. 그냥 너는 너대로 떠들어라. 나는 그냥 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요. 안 적으면 기억 안 나요. 순종하는 여러분에게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에 순종 안 하면 의미 없어요. 아니, 지금 듣는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다시 한번 강력히 간절히 권고합니다. 가져가서 적어보셔요. 실천하지 않는데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제가 강단에서 아무리 떠들면 뭐예요? 너는 너대로 해. 나는 나대로 갈게. 교회가 많이 그렇게 되면요, 교회는 교회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cep트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중직부터 재직부터 순종하시고 해보셔요. 해보신 다음에 말하라고. 됐나 안 됐는지 말이죠. 꼭 생각하시고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당장 어제 한번 보세요. 어제 감사할 게 몇 가지 있었어요? 되게 기억 안 나요. 우리 인간은 굉장히 현실적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나아가는 방법은 과거를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냥 나갈 수 없는 겁니다. 어떤 일 있어도 여러분 감사하시 바랍니다. 도스토옙스키가 그랬어요. 우리 그 대문호죠. 인간은 감사할 줄 모르는 유일한 두 발 달린 동물이다. 우리 인간이 그래요. 우리의 천성이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꾸 불평과 불만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이기는 방법은, 내가 노력하는 방법인데 가장 좋은 방법 중에 제가 하나 보면 적어보는 거예요. 적어보고 자꾸 보잖아요. 그럼 내 말이 내 뇌리에 박혀요. 그냥 되지 않습니다. 웬만하게 기억력이 좋기 전에는 그게 어렵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꼭 감사하며 살아가시 바랍니다. 인간의 여러 가지 신경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언어 중추신경이라고 그래요. 언어 중추신경. 이 언어 중추신경으로 인해서 삶이 변화되는데, 성경에도 그러잖아요. 내 입의 말로 살고 죽는 게 결정된다. 내 입의 말이 내 인생을 지배한다고 그래요. 놀라운 것은 우리가 감사한 말을 하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는 모든 감사의 기억들이 떠오른답니다. 나도 모르게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그래서 마음이 기쁘고 즐거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들은 이 감사라는 말을 감사약이라고까지 부른대요. 우리의 몸이, 특별히 영육간에 영혼이 상할 때에 힘들어도 감사란 말을 자꾸 하고 고백하면요, 그게 우리 마음에 되살아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어제 말씀드렸지만, 미국에서 어린아이들에게 제일 먼저 가르치는 부모가 하는 말이 뭐냐면 감사합니다. Thank you, thank you. 뭐 감사합니다. Thank you. Please 부탁합니다. Excuse me 실례합니다. I am sorry 미안합니다. You're welcome 천만에요 괜찮습니다. I love you 사랑합니다. 이건 반드시 부모가 가르치는 용어예요. 그러니까 이걸 가만히 보면 저절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린아이 보면 이런 말 할 줄 몰라요. 그래서 부모님이 자꾸 가르쳐야 돼요. 성인인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경험을 통해서 어느 정도는 하게 되겠지만 훈련하지 않으면 이것을 우리가 자연적으로 실천할 수 없게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감사하는가? 두 가지입니다. 어떻게 감사하는가? 첫 번째, 감사하는 방법이 뭡니까? 받은 복을 세어보십시오. 찬송가 429장 세상 모든 풍파가 너를 흔들어 후려히 모죠. 받은 복을 세어보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자, 입술로 고백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감사를 하게 되면요, 존 주에시라는 발음은 우리 피 속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감사할 때 나온대요. 첫 번째 예방약, 예방제, 두 번째 해독제, 세 번째 방부제. 이게 감사를 통해서 피에서 생성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을 지키고 보호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감사하는 거예요. 예방해주고 또 해독해주고 방부하니까. 여러분, 이것이 학자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가 넘치기 바랍니다. 뭐가 있어서가 아니라, 뭘 해줘서가 아니라 이미 받은 게 있잖아요. 우리에게 믿음 주셨죠? 은혜 주셨죠? 구원 주셨죠? 영생복으로 희망 주셨죠? 사랑 주셨죠? 가족 주셨죠? 교회 주셨죠? 생각을 해보면 감사하지 않을 것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이 은혜도 감사도 같은 말이니까 은혜, 생각, 감사가 어원이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생각해 보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올 한 해 여러분의 삶이, 저의 삶이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을 당해도 불평, 불만, 짜증내기보다는 감사의 조건을 찾아서 감사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러니까 감사, 그러므로 감사, 그럴수록 감사, 그럼에도 감사.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가 넘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어떻게 감사합니까? 읽어보겠습니다. 감사의 말을 하십시오. 잠언 12장 14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이 입술의 열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종종 우리가 실수하면 아이고 요런 주둥아리가 문제라고 하잖아요. 이 말이 정말 생각해보고 꼭 필요한 말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말만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인데요. 그 화면에 있나 모르겠는데요. 없으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찬미의 제사라는 거. 이제는 찬양의 제사를 했잖아요. 찬양의 제사 드리자는 찬양이 있잖아요. 입술의 열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의 삶에 몇 가지 맺히는 열매가 있습니다. 반드시 맺어야 하는 열매. 첫 번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돼요. 변화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전도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영혼 구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우리 9가지 말하죠. 그리고 하나가 찬미의 열매, 찬양의 열매. 그래서 제가 감사하기 어렵던 찬양을 불러보셔요. 그런 얘기 했잖아요. 찬양을 많이 부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얼마나 찬양을 좋아해요. 한 교회 안에서 이렇게 찬양대가 많은 교회도 흔치 않습니다. 이 찬양이 우리가 그냥 입술로 하는 찬양이 아니라 마음으로 우러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랬어요. 인간의 마음에서 가장 쉽게 늙는 부분이 있다면 감사하는 마음이다. 훈련 안 하고 연습 안 하면 쉽게 없어져요. 감사 잘하던 사람들이요, 하루 이틀 안 해보세요? 다 잊어버려요. 그리고 감사가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 빈자리에 불평과 불만과 원망과 짜증이 가득 차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이 전쟁, 영적 전쟁이에요. 의도적으로 선택해서 감사하는 사람과 그냥 있을 일 있으면 하지, 아니에요. 감사는요, 좋은 일만도 하지만 나쁜 일도 하지만 당연한 것도 감사해야 돼요. 물, 공기, 해, 너무 당연하죠. 그런 거 감사해 보셨어요? 우리 그렇게 안 하거든요. 실제로 미국에 가면 그 정범진이라고 아주 그 한국인인데 그 소아마비 앓았는지 하체가 완전히 그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그를 미국에 데려가서 공부를 해서 판사가 됐어요. 대법원 판사, 지방법원 판사가 됐는데 자기 밑에 판사가 30명이고 50명을 거느리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분의 소원은 뭐냐면 화장실 가서 시원하게 소변 부르기 소원이에요. 하체가 마비되니까 화장실 가면 어떤 데는 2시간 걸리는데요, 소변 보는 데만 해도. 여러분 화장실에서 시원하게 소변 보면서 감사해 봤어요? 그거 쉽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어떤 분은 이 암 수술 잘못하고 혀에 감각이 다 없어졌어요. 그분의 꿈은 된장찌개 맛을 다시 한번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음식을 먹을 때 옆에서 여보 요건 이런 맛이야, 신맛이야, 그래가지고 옛날 기억을 되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분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내 몸이 당연해, 아니요. 언제든지 망가지시는 게 우리의 몸입니다. 그것까지도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감사를 많이 한다고 해서 힘든 시기가 오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감사는 이러한 시기를 큰 상처 없이 잘 넘기게 해주며 삶을 오히려 풍성하게 만들어준다. 여러분 삶이 감사로 풍성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저께 말했던 토마스 에디슨 있잖아요. 어렸을 때 기차에서 실험하다가 사고가 나는데 그 청력을 잃었잖아요. 이 사람이 1914년 12월 달에 67살인데요. 실험실에 큰 화재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그냥 전소돼서 모든 자료고 다 없어졌습니다. 그 당시 1914년에 손해액이 $200만 넘었어요. 그런데 보험회사에서 보상금은 $23만 밖에 못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말도 못하는 거 다 잃어버렸죠. 그런데 그 폐허가 된 실험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하다는 거야. 재난도 가치가 있지. 내 모든 실수가 다 타버렸으니까 나는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어. 하나님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3주 만에 우리 인류 최초의 죽음기라는 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기억납니까? 옛날에 큰 스피커인데 막 손으로 돌려가지고 소리 나. 그걸 3주 만에 발명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서 아이고 세상에 나 이제 쫄딱 망했다, 내 인생 끝났다, 내 평생 67세니까 다 없어졌다고 했지만 그분 그 얘기 안 했다는 것이죠. 이게 그냥 나왔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생각했을 거예요, 이분이요. 내 마음은 지금 기쁘지 않고 억울하지고 답답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감사를 훈련해 오다 보니까 뭘 감사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해 보니까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겠구나,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훈련이 없이 되는 게 아니에요. 말이 쉽죠. 여러분 그렇게 되겠어요? 저와 여러분도 훈련하셔야 돼요. 훈련해야 감사의 깊은 단계까지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말을 맺겠습니다. 코리텐붐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시면 모르겠어요. 폴란드에서 유대인을 숨겨줬다가 온 가족이 포로소에서 갇혀서 고생한 사람입니다. 이분의 책도 있는데 전능자의 글을 알아서 한 책이 있습니다만은 이분이 감옥에 들어갈 때 어떻게 성경을 훔쳐가지고 감춰가지고 들어갔어요. 그때 성경을 보니까 범사에 감사라는 우리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의 말씀이 기억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아서 감옥에 살면서 쉬지 않고 감사를 했습니다. 감사를 하는데 정말 좋았는데 어느 순간에 감방을 감방에서 다른 방을 옮겼는데 그 감방의 특징이 벼룩이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많이 뜯겨가지고 그냥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언니랑 같이 있었는데 언니는 계속 감사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벼룩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더라는 거죠. 도저히 이해가 안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벼룩 때문에 감사해 언니 그랬더니 하나님은 모든 것에 감사, 모든 것이라는 것은 모든 상황에서 감사하는 이야기거든요. 그것도 감사했다는 거여서 점점점 불평이 나더라는 거예요. 아니 언니는 왜 저럴까, 저게 아닌데 라고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벼룩이 너무 많아서 독일 군인들이 이 감방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유 저긴 가면 그냥 벼룩 오니까.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 사람들이 신앙을 지킬 수 있고 찬송하고 예배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은 모르지만 여러분, 지금은 내가 이게 정말 감사해야 되는 건 모르지만 세월이 지나가면 하나님께서 감사를 깨닫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라는 말에 순종하게 되면 결국에는 고통 중에서도 우리에게 큰 기쁨과 복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이 감사는요, 생각만 가지고는 안 돼. 입으로 자꾸 표현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혼잣말로라도 걷다가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 줘서 감사합니다. 햇빛 줘서 감사합니다. 예배당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표현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게 여러분 안에서 제2의 천성이 돼버려요. 그러면 누가 뭐라고 찔러도 감사합니다부터 나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아침에 새벽기도 나오다가 문을 잘못 닫아서 자동차에 손가락이 부러졌대요. 근데 훈련하다가 제일 먼저 감사합니다 나오면서 자기가 그러더니 내가 이걸 왜 감사해야 되지? 그런데 지나고 나니까 그게 은혜가 되더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회개할 기회도 주시고 더 기도하게 만들고 더 오히려 활동을 줄이고 말씀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줬다면서 간증하는데 우리가 볼 때는 아니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하나를 생각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기억나십니까? 그 일본의 해군 장교 가이치 가가다 기이치라는 사람, 감사 말이 나오는데 입술에 말이 묻혔지만 하루에 10,000번 감사라는 말을 듣고 믿음도 없는데 살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감사가 튀어나오고 그것이 그의 책으로도 나왔습니다. 헬렌 켈러도 마찬가지죠. 삼중고를 겪었지만 말하기를 나는 감사할 것 외에는 다른 거 생각할 시간이 없다. 그게 그냥 나오겠어요? 누가 사람을 그렇게 만들었겠어요? 얼마나 부단한 노력과 훈련을 통해서 그렇게 됐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감사한다는 것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훈련하면 우리가 감사하는 만큼 믿음이 성장해요. 감사하는 만큼 믿어져요. 감사한 만큼 변화돼요. 감사하는 만큼 영향을 끼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감사로 차고 넘쳐서 올 한 해 동안 나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배우자, 자녀수, 부모, 형제, 자매, 이웃, 직장, 일터, 교회에서 거룩한 영향을 끼치시는 축복의 통로가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정말 모든 것을 가만히 앉아서 생각해 보면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때때로 삶이 힘들어서 불평, 불만, 원망, 짜증도 나오고 서운하기도 하고 섭섭하기도 하고 괴롭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지만 잠시만 생각해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하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게 해주시옵시고 올 한 해가 지나갈 때는 정말 감사의 축제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사명과 사역과
감당할 일들이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주신 줄을 믿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와 찬양으로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나흘 동안 주의 전에 나와서 찬양하고 말씀 보고 기도했던 주의 백성들 기억해 주시고, 오늘 다시 한번 절기 끝나는 큰 날 가셨는데 갑절의 은혜와 갑절의 영감과 갑절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삶 속에서 감사를 실천하며 그것을 거룩한 영향으로 발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